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빛의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외모의 모습조차도 렘브란트가 스스로를 솔직하게 직면해서 쓴 마지막 그린 마지막 자화상인데요. 우리가 직면하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죠. 쉽게 표현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좀 지나친 미디어적인 또 유튜브 이상한 그런 것, 사실 생각해보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이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곳인데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하지 않으면 현실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만들어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누리고자 노력하는, 사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무엇인가 필요 충분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 어떤 사심이 깃든 그런 식의 삶은 허용되지 않죠.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지 어떤 직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내가 가진 문제점, 내가 잘못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천국을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완벽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죄와 분투하고 온전한 완벽한 성화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로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적인 삶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조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닌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왜? 내가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실현하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자기 생명이 쉽게 사라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서 실패했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상급이 저 나라에 있을 것이고, 그 현실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을지 몰라도 그 비참함이 우리가 봤을 때 비참함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헌신과 순전한 삶 자체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PPT에 나오겠지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혁신학에서의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리고 죽음 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회심과 중생,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너무나 단순히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만 현실을 너무 극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세속주의. 단적으로 이야기하던 세속주의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가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있어서의 부분 외에는 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세속주의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나의 모든 가정,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통치 영역에서 빠지게 하는 삶, 그게 세속주의죠. 또 다른 위험한 오류가 뭐냐 하면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주의는 양극단을 만나준다 하잖아요. 염세주의는 뭐냐? 이 세상 모든 돈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 쓰고 시간, 가정,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말씀 사역, 그 좋죠. 그냥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것만 관여해서 금욕주의로 빠지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세속주의인 거죠. 세속주의는 세상과 담쌌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교부 시대에 또 사막의 교부들 또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었던, 물론 그분들의 통찰력과 이런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나친 그런 극단의, 요즘은 사실 그런 것도 없죠. 그러나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너무 세속주의니까 차라리 염세주의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금욕주의적인 맥락에 이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일단락에서는 단락에서 좀 맞을 수 있지만 결국 극단과 극단은 서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허용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학, 특별히 칼빈은 현재를 중심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통치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앞에서 잠깐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죠.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가견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를 통해서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의 교회의 건강한 지표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는 가견적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어진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참된 교회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에 참여하여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참여하면서 그 부활의 경험을 그 예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세례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나는 내 옛자는 죽고 새로운 자로 덧입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보이는 은혜의 방편과 더불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설교, 담임 목사님, 교육자, 그 교회의 그리스도 몸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될 공동체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은 사실 작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특별히 유튜브 시대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라는 어떻게 일만 스승을 들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목양,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이 목양이 되지 않는 성도라면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모든 은혜의 방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105페이지에 얘기합니다. 죽음과 최종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고대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학계에서 큰 성장을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맞죠? 죽음과 최종 부활의 날을 어디서 경험할까? 혼자서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금 되새기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학교라는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이라는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지체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섬김과 봉사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러니까 결국 교회 중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파커 팔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가서면 삶의 선불에 눈이 뜨이며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정말 죽음의 경험하고 큰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얼마나 경이롭고 소중하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파커 팔머의 통찰력이죠. 여러분 요서 헤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이게 현재라고 볼 수도 있죠. 현재는 변장한 영혼이다. 이 영혼인 거예요. 그냥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헤르만 바베크의 개혁교회가 1권인가 2권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보면 영혼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현재가 지나면 항상 사라지기 때문에 영혼과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은 영원토록 복락누리겠죠. 그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심과 중생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죠. 우리는 영원토록,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논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나라예요. 왜냐?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 얼마나 깊이 있게 살게 하는지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PPT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TV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몸이 와서 진짜 우리가 알고 지내는 모든 주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육자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 충전소로 예배를 만들거나 사적인 경험에 한계를 짓거나 예배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갇히게 해서 우리 실제로 도피주의적인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참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맞아요.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숭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숭고함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숭고함. 이 숭고함을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자신을 깊이 응시하고 자신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무엇을 최선을 향해서 찾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기질과 능력과 은사 아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최선을 숭고한 의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통찰하고 현실을 살아나가는 힘을 우리 숭고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머도 필요하고 웃는 것도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작가 얘기대로 결혼 상대 중에서 유머가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왜냐하면 워낙 인생에 굴곡이 있으니까 유머를 통해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그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숭고하게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대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PPT도 나오지만 머물 곳을 알아야 방향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져야 고요해질 수 있으며 고요해져야 편안하고 편안해져야 사려할 수 있으며 사려한 뒤에라야 얻을 수 있다. 명구절이죠, 대학에. 깊이 있는 인생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는 것, 삶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고 또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PPT 나오지만 생존자 편향이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인데 비행기가 막 총알을 맞고 이제 겨우겨우 살아서 왔어요. 분석을 했죠. 이 비행기를 어떻게 보수해야지만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총알이 맞은 부분들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강화시키면 되겠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추락했던 비행기는 못 돌아왔겠죠. 돌아온 비행기는 거기에 맞았으니까 여기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추락한 비행기는 몸통이나 다른 부분에 맞았기 때문에 못 돌아온 거냐. 그렇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성공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생, 천국이 꼭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구현된다. 그런 걸 천국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세를 사모하는 삶 다 자기 부정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맥락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적인 부정적인 맥락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고난을 견디라고 하죠. 고난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삶.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인내할 것을 인내하고 변화돼야 할 것을 변화하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완벽한 거라면, 즉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예수를 믿어도 그럼 인내해야죠. 반대로 변화의 영역이 필요한 게 있어요. 변화. 내가 기질상 좀 게으르다, 내가 죄 짓고 있다, 이런 건 변화 당연히 해야 돼요. 인내와 변화를 뒤섞으면 안 돼요. 이걸 분리 제대로 해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하고 변화될 건 변화, 이게 엄청 막 뒤섞이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화가 안 되고 늘 고통 속에 있는 거고, 때로 누군가의 성공담을 느끼게 되면 좌절하고, 나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나는 역사 안 해주시나?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고, 이것을 인내해야 될 것인데 인내하지 않고,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로 넘기지 않고 그냥 인내해버리고, 진짜 신기하죠. 우리 스스로에게는 되게 인내를 잘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인내 영역으로 받아들여요. 변하면 되는데,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요. 인내로. 그래, 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감싸고. 변해야 될 것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진짜 사람이라는 게요,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지만 신자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를 봐야 돼요. 이 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신자들이 이 생이 뭘까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서. 근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가 뭘까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선하신 증거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전히 샬롬을 경험하고, 고난이 오든 부가 오든 어떤 것이든 샬롬 경험하면서 여전히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신자의 증거, 선하신 증거죠. 이 생의 모든 구원을 진짜시키기 위해 설계되죠. 즉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식과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다 완전히 수납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우리가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다음 PPT 지금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 특별히 완벽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여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좀 짧고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PPT에 나와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치밀세가는 자아실현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많은 조사들을 해보면 결국 행복은 가족, 특히 요즘 프로테지에 보면 자꾸 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쾌락도 누리고 천문의 자문, 수많은 지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더 많은 것을 원했을까? 우리가 봐서는 그렇잖아요. 물론 소우주인 인간은 절대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왜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정설을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마음에 깨닫는 바는 뭐냐면, 그의 타락의 이유는 호기심 때문입니다. 다 해봤어요. 하나님을 섬겨보고 성전도 지어보고 하나님 임재도 경험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노년이 되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 섬기는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이 완벽하고 온전한데 그 안에 뭔가 스며드는 거죠. 그게 뭘까? 유혹이 찾아온 거죠. 자기 안에 수많은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진척에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계속 유혹하니까 그가 결국 3번이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도 우상을 섬깁니다. 기쁨의 감소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고 섭리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친 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고난과 고통의 그 질문들, 답이 없는 삶의 질문들을 살아내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바로 인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크 에를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의미 있다. 이 고난도 의미 있고, 나의 아픔도 의미 있고, 이 건강치 못한 몸도 의미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우리 깊이 뭔가 느끼는 존재적인 고백이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그 고통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 절대 삶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긴 글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되고 결국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긴 글에서 나오겠지만 PPT로 전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샬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샬롬 같지 않은 방식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천국에 있다라는 이 엄연한 임의의 개념을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은 천국이 아니라라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해요. 스크루데이프의 편지대로 악마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신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행복한 신비는 뭘까요? 여전히 주권적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 여전히 불행하고 불편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 불행하거나 불편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불편과 고통이 좀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고백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하여 또 고백하고 우리는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쉽게 나열할 수 없어요. 그건 쉽게 펼쳐놓고 시적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뭔가 많은 것들이 막 해집고 들어올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드릴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의 시작점이고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하면서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가 드디어 마지막 수업인데요. 다음 주는 모두가 함께 참석해서 이 생에서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실천적으로 배우고 같이 귀한 교제를 나누고 이번 기독교 강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